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다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야죠?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거, 그 단어를 한번 다 적어보거라.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보니까 다 이렇게 적었어요. 성탄절 하니까 추리가 생각난다. 또 선물이 기대가 된다. 또 휴가, 휴가가 생각나고, 또 거리에는 캐롤송이 들린다. 또 어떤 학생들은 산타클로스, 어렸을 때 그런 동화 심정을 했는데, 참 그 중에 예수님이라고 적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맞이해서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탄절을 하면 홀리데이가 아니고 이제는 할리데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그 단어의 원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크리스토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사라는 그 모임이라는 그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들에서 그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온 백성, 뭐 일부 국가만 특정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종, 남녀노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그래서 온 세계가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불문을 떠나서 다 온 세계가 성탄절은 다 축하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온 세계가 이렇게 기뻐하느냐? 왜 즐거워하느냐? 오늘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뻐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로부터 그 원인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시주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싹은 뭐냐?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죠. 그래서 지금 인류는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마귀에게 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하고 그 마귀에게 지금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짓고 육신대로 살다가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은 지옥을 가리키죠.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려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반역한 그 마귀의 그 사자들을, 그 부하들을 잡아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또 인간들은 이 우리의 지금 이런 저주와 문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만든 게 뭐냐? 종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 종교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또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또 학문이 발달했지만 과학이나 또 학문과 또 지식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여러분 죄는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그 예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를 갖다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직책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름인 줄 알고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헷갈리게 아무렇게나 불러. 그냥 예수라 불렀다.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그럼 확실히 해야 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하신 일을 갖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삼룡이 이름이잖아. 목사는 직책. 그래서 송삼룡이를 목사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송삼룡은 송삼룡이야.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안 돼.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이것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환장하겠어 저거. 이제 우리 즐거운 제자학교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다 알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알아라는 얘기야. 근데 이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면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뜻도 기름 부음을 세움 받은 자,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와서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예물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리아에게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 마리아가 아기 데리고 있으니까 아니야. 여기서 보십시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그 예물의 뜻이 있어요. 그 아기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한 사람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서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향은 선지자를 가리켜요. 선지자. 널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한다 해서 선지자를 가리키고 여기서 모략은 원래
죽은 시신에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세 가지 예물을 잘 모르고 야 뭔 유황을 줬다냐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동방박사들은 벌써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백성의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나님께 가서 고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죄가 싹스 아까 사망이라고 했죠.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지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죽었느냐? 죄 없는 동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해를 자꾸 흘려야 하는 거냐? 피해는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피에 흘렸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다른 사람이 내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들이 동물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야. 영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와버리면 죄가 있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라는 것은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그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남자의 씨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왔던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가짜 예수들이 나타났어. 그죠? 지가 자칭 예수라는 거예요. 다 조사해봤더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남자의 씨에서 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때문에 자기가 다 죄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죄가 없으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린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 피 흘려 죽었으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이 세상 임금은 지금 마귀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래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야. 그래서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혀 버렸죠. 여러분 나는 사단에게 안 붙잡혔는데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다 붙잡혔죠.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다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고 죄짓게 하는 것을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의 영웅 호울도 귀신 앞에서 쩔쩔 구어요. 쩔쩔. 그런데 오직 한 분, 마귀가 무서운 분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천하의 마귀는 이 세상에서 무서울 곳이 없는데 예수 이름만 들으면 다 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는 곳마다 마귀들이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어찌하여 여기로 오셨나이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은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무저갱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막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에 여러분들은 귀신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님 명안에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만 들으면 마귀는 무서워서 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된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돼서 종노릇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방시키러 왔다는 것이죠. 눌려가지고 병들고 저주받고 죽어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길을 새로 만들었어요. 죄로 딱 막혀있던 길을, 죄의 길을 헐어버리시고 생명의 길,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죄로 딱 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약에는 하나님과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거든요. 막혀 있었거든요. 그걸 육체로 비유해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만 가지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예수님께서 그 막혀있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산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에 계시는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올라가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올라가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올라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런 게 속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데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거잖아. 아니, 다른 종교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해.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가 종교다원주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믿어야 돼요. 목사가 다 목사가? 교회가 다 교회가? 이 시대에 말세가 되니까
그냥 별것들이 다 나타났죠. 우리가 분별해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이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돼.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되니까? 다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구원받으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돼도 막 해방되는 날, 저는 뭐 그때 안 태어났지만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 만세 했다고잖아. 해방된 것이 그렇게 기쁜 날이죠.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이야,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는 아까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야, 세상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예,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죄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이것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가버리면 끝나잖아. 세상에 큰 권력을 가졌어도 나중에 심판받고 감옥 가면 끝나지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야, 엄청난. 그래서 성탄절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나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님이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하시느냐?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요. 예수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임마누엘.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다 또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천사들이 다 와서 알려주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너도 예수 믿어.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